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동족인 과격한 유대인들로,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우고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누가 징계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징계를 받느냐?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형벌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징계는 누가 받는다고요? 누구에게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방인들은 더 큰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하지 않으시면서 왜 우리는 징계하시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지만 남의 자식은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 자녀의 앞날이 걱정이 돼서 자녀를 징계하게 됩니다. 지금 고쳐주지 않으면, 지금 지적해주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걸을까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 징계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을 그 의도, 그 이유를 알고 징계를 받고 잘못된 것을 고친다면 부모는 징계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하는 데는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징계하는 것은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은, 이유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징계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징계가 필요한데 징계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땅히 수업 시간에 공부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업을 포기하고 책상에 누워서 잠을 잔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징계하지 않을까요? 징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볼까 봐. 내가 징계했다가 반발하면 어떡하나? 그런 따지고 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소위 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 수업 시간에 피곤하면 잠잘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옳은지 그른지는 참으로 깊이 생각할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없지만 징계할 때 잘못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징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그게 바로 징계라는 것이죠.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함으로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육신의 부모도 징계해도 부모를 공경하지만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교육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훈련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련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녀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징계해야 됩니다. 교인들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징계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교육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징계는 심판과 다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 징계는 교육하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누가 나를 따르는 제자인가? 내가 가르쳐 주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어제 장로회 모임에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김경호 장로님께서 누가 내 형제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이 됐습니다. 누가 진정한 형제냐? 누가 내 자녀고 내 부모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자녀들, 육신의 형제들 이것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누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가 내 형제냐? 내가 부모고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냐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인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씨가 후계자를 지정했다면 아마 훈련시킬 것 같아요. 교육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도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징계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면은 그러한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계하는 목적은
유익을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징계하는 목적은 단지 그냥 책망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징계가 있어야 성숙하지. 징계가 없으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징계하는 사람, 징계를 듣는 사람, 그 차원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곧 동역자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예전에 제가 금산에서 목회를 할 때 복음성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언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복음성가, 참 요즘에는 뭐 복음성가가 참 좋아졌죠. 찬송가 속에 들어갈 만한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초창기 때는 복음성가가 복음성가도 아닌 것이 복음성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을 그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음성가에 대한 그런 소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피아니스트가 좀 왜 지금 침신대에서 학생들 다 복음성가 부르는데 왜 우리 목사님 그러냐, 이게 좀 자기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대전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 교회 앞에 피아노 교습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면서 이 목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네가 그 밑에서 배워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이런 거야. 그리고 선교 비전까지 싹 주셨어요. 그 사람이 사모가 됐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유수경 장로님에게 하나님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 목사 내 종이야. 네가 도와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들은 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를 하면 징계가 고맙게 여겨지지만 신뢰를 하지 않으면 징계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김경호 장로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겪어봤는데 임 목사만이 정말 목사님다운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박상순 권사님이 임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돕자. 그래서 그분이 오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바른 지도자구나. 그러면 그분이 은퇴하기 전에, 은퇴한 다음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은퇴하기 전에 가서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내가 교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목회를 제가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협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분부,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어떻게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말씀합니다.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징계를 할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라 라는 것이죠. 징계를 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냥 책망을 했을 때, 징계를 했을 때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그런 거라면 징계를 경히 여기는 거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할 때에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징계를 받을 만한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제 좀 많이 피곤했나 봐요. 잠시 누워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옷을 입고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1시 좀 넘어서 깼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 준비를 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푹 잤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하나님이 깨워주시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때는 낮에 피곤할 때 좀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재울 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11조를 하다가 11조를 띄워먹었대요.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11조를 띄워먹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좀 깨름직하잖아요. 그런데 11조를 개가 물고 가더래요. 11조를 개가 물고 가더래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물론 못 찾았죠. 내가 11조를 안 내니까 개가 11조를 물고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다가 안 했대요. 한 1년 정도 안 했대요. 안 했는데도 편안하더래요. 뭐 교통사고 나는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더래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래요. 내가 11조 생활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평안한 것은 하나님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징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5절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징계를 받을 때 징계하는 사람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자로 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기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하는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친아들이 아닌데도 저렇게 징계하는 것을 보면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써서 징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징계를 하실 때에는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징계를 했을 때 징계하는 사람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무기고에 계신 김인수 교수님, 미국 장신대 총장도 지내시고 제 논문 교수로 수고하신 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임 목사,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참 이제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임 목사, 내가 지금 건강이 좀 안 좋거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제가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분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그분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우 중요하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상의하고, 때로는 김경래 목사님에게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상의하고 도움을 받고, 제가 예전에는 제 믿음의 어머니 이선덕 전사님을 영적인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런 거죠. 때로는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대전역에서 광장에서 짧게 연설을 할 때 제게 제일 먼저 찾아와 가지고 격려해 주신 분이 김상인 목사님, 그분입니다. 김상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임 목사 잘했어, 고마워. 그러한 어떤 그 교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삐딱선을 타면 안 된다, 그런 용어가 생각이 났어요. 삐딱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삐딱한 마음으로 탁월한 징계를 할지라도 삐딱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언서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했습니다. 징계를 하는 사람은 저는 다리를 고쳐 곧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곧은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징계하는 목적이 저는 다리를 고쳐서 곧은 길로 가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지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리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마약입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약계 그런 관한 예산을 싹 없애버렸어요.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에이즈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 세계로 우리나라처럼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는 데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걸리면 평생 인생 망치는데 마약, 에이즈 급증하는 나라, 여기에 분명히 징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붙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바로 붙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징계를 주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할 때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징계할 때 아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하는 목적은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다리 그대로는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특별히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저는 다리 고치게 하시고 잘못된 것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